안녕하세요. 생명의 빛 광성교회 이춘태 목사입니다. 저희 교회는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건물을 빌려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최근에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 주인이 건물을 갑자기 매각하게 되어서 저희가 이전을 고려해야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실 재작년 말에 건물을 매각하고 싶다 하는 의사를 표현하셨는데 오랜 기간 동안에 거래가 성사되지 못한 관계로 저는 아마 어려울 것 같다. 특히 코로나 상황이니까 경제 상황이 어려운데 누가 이 건물을 매입할까? 저는 안심하고 한 번 더 3년 계약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주인이 매매를 하고 저를 찾아오시더라고요. 매우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디로 가지? 이제 어떻게 새로운 교회를 찾을까? 이런 고민이 밀려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일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인생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거구나. 많은 사람들은 내가 철저하게 대비하고 준비하고 계획하면 내 생각하는 대로 일이 될 거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죠. 혹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면 막을 자가 없고 또 길이 형통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인생이 형통한 비결이죠.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 내 힘으로 안 되더라. 시편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시편 127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8번째 해당하는 시입니다. 특별히 오늘 저자는 솔로몬 왕인데요. 솔로몬이 인생을 살면서 깨달았던 인생의 고백이 절절하게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인생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 하는 고백이죠. 1절에 보면 솔로몬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 볼까요?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수고해서 세우려고 해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서 지키려 하는 일이 헛되다고 얘기합니다. 인생을 살아보면 여러분 이 말이 이 고백이 참 진실되다. 정말 옳은 말이다 하는데 아마 머리가 끄덕여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인생 가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곳으로 인생이 흘러가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이죠. 또 2절, 3절을 보시면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에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솔로몬은 아마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7년 반 기간 동안 건축이 이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또 왕국을 다스리면서 여러 차례의 전쟁에 참여했던 그가 성을 지키는 일이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들도 깨닫게 된 것이죠. 심지어 솔로몬의 고백은 더 놀랍습니다. 숙면을 취하는 것, 잠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 자녀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그가 깨닫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2절 하반절로부터 5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잠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래요. 3절에 보시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자식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고 태의 열매도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녀들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원수들과 단판을 지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베푸신다는 것이죠. 이것도 주님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를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 수집하여 이곳에 배치한 이 편집자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시편의 편집자는 왜 이 시를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 두고 순례자들로 하여금 이것을 읊조리고 노래하게 한 것일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심지어 우리의 수명까지도, 심지어 우리의 자녀들의 수까지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고백과 마음을 올려드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이 고백을 올려드리며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의 도우심을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한 것이었죠. 우리도 이 시편의 저자처럼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인생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이 인생을 펼쳐갈 수 없습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 올려져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삶의 진정한 표징입니다. 제가 제 삶을 돌아보면서 또 주변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절감하는 때가 임신과 관련된 때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많은 결혼한 커플들 네 쌍 가운데 한 쌍이 난임입니다. 결혼을 하면 네 가정 중에 한 가정이 임신이 어려운 불임의 가정이고 난임의 가정이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애를 씁니다. 처음에는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자연적으로 아이가 잉태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그 시도가 어렵고 또 한계에 부딪히면 인공수정이나 아니면 시험관 아기를 시도하기도 하지요. 그때마다 절감하는 것은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거구나, 불가능한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저도 10년 만에 아이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요. 결혼 초기에는 그냥 결혼하면 아이는 당연히 생기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몸에 이상도 없고 그리고 우리는 젊고 그러면 때가 되면 아이는 태어나겠지. 그런데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고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까 이게 왜 어려운 걸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저는 남자니까 좀 덜 어려움을 겪었지만 제 아내는 마음고생이 심했겠죠. 그러던 중 5년째 되는 마지막 해에 마지막 달에 아이가 생겼어요. 그러다가 얼마 후에 또 유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마음속으로 10년은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었는데 내가 나이가 있다고 하지만 가능할 거야. 그 믿음을 꼭 붙들고 기다리며 또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중 결혼한 지 9년째 되는 해에 제 딸이 임신되었고 그리고 10년째 되는 해에 그 아이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딸이죠. 열 아들 부럽지 않는 딸을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여러분 인생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한번 여러분 인생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떠세요? 결혼이 여러분 뜻대로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의 결혼이 여러분 뜻대로 되던가요?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건강이 내 뜻대로 건강해집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취업이 또 입시가 내 뜻대로 되던가요? 쉽지 않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사업은 어떻습니까? 사업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에 보면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되는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내가 계획하고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솔로몬이 이야기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사람이 계획하는 것,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시도하지만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죠.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들이 이루어지고 길이 열려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에 붙들려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려운 형편이, 지금의 낙담스러운 형편이 결코 불행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주께서 길을 여실 것이며 마침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간다고 해서 이 인생이 복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어지고 막힐 때 그분이 막으시면 우리의 인생은 닫혀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불안정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그 결과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죠. 주님을 의지하고 산다면 우리는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실 때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것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꿈과 비전의 씨앗을 심어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꿈을 이룰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을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이지요. 오늘 하루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되새기는 날이 되기 원합니다. 인생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내 인생이 펼쳐지고 이루어질 것이다. 그분의 뜻을 묻고 그분과 함께 동행한다면 형통한 인생, 멋진 인생이 될 것이다. 오늘 하루 그 같은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이끄시는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당신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지 아니하시면 내 인생은 어디로 갈지 알 수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내 짐은 세워질 수 없고 당신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나의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이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오늘도 주 안에서 살겠습니다.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